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4장 15,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오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중보하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흘러가지 못하시는지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막 1장 1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죄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과 함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이 트고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나의 첫사랑이 되시고 내 마음의 연인이 되셔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과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자기의 외면은 거무스름하고 검지만 자기의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좋고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아름다운 현실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막이 끝납니다. 두 번째 막은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인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에 그분이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벽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처와 아픔과 미움들, 또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음란함들, 우울함들, 두려움들,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 이런 나를 죽이는 것들을 잡아내고 뽑아냈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 사랑을 찾아서 정신없이 그 사랑을 찾아 다닙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그분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던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의 가슴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시작되어졌던 어머니의 방,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셨던 그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가? 바로 그것이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복음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속에서 다시 인식하고 느끼기를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막이 끝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고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막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사랑이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위엄을 가지시고 거친 들판에서부터 오는 그 신부의 모습, 신부를 데리러 오는 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막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네, 왕의 크신 위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이 작은 가슴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느껴지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고 어떨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한 뒤에는 바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신부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1막에서는 비록 검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과 여기에서는 신부된 자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영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과 향기로 옷 입혀진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노래하는 단락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분의 위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행차하시는 것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과 존귀와 품위와 향기를 맡으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압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압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향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야 하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 신부는 이 아름다움에 젖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너의 눈과 입술, 너의 머리카락, 너의 치아와 너의 목과 너의 유방, 너의 자태를 말하면서 너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면서 내게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화와 창포,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너에게는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내가 난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났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은 15절, 16절인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가 있는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한 이 여자에게는 그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절, 14절에서 말했던 온갖 향기 나는 나무들이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에스겔 31장 17절에 보면 레바논을 여호와의 정원 에덴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 안에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몸은 그 에덴에서 솟아나는 이런 생명의 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솟아오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하셨다. 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계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와서 깨달아지는 말씀,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터치하시고 내 내 감성의 감각을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네. 믿는 우리 속에서 이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솟아오르시면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네. 주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가득 차오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생명수가 솟아오르면 내 영혼이 길고 넓고 풍성해집니다. 막 부족하고 멍하고 논리성이 깨져 있고 깊이가 얕고 비좁은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을 넓히시고 펼치시고 이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내 생각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오르시는 단계를 에스겔 47장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점점 차올라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이렇게 목을 적시는 이 차오르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수위를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강물이 발목을 적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목 다음에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도 발목에 적실 때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나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면 걷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걷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은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막 끌고 갑니다. 그러나 뭐를 알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영빨이 안 서버리거나 감각이 안 서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또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허리를 이렇게 적십니다. 허리는 사람이 힘을 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 점점 제한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면 헉 하면서 숨이 차고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제어를 당하고 충격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음이 제어를 당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번개 속도로 뇌로 전달되죠. 생각을 어디서 합니까? 과학은 생각이 뇌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로 뇌로 전달되어져서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막 그 은혜가 어떤 파워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목을 적시고 그것이 입술까지 올라오면 혀와 입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나오지만 멈추게 되어집니다. 확 내지르고 싶을 때에 턱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참고 절제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참을 수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가 지배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영적인 냄새와 향기를 구별합니다. 어디를 가야 영적 향기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디서 신적 능력이 흘러나오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또 어떤 영적인 목자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순결하구나. 이 사람 비록 약점은 많지만 이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귀가 성령에 잠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 세상 노래도 싫고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듣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슴에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갈급합니다. 나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 어디든지 거기 가서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걸러 듣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도 변화시켜서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압도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머리가 잠깁니다. 머리가 잠긴다는 것은 생각을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온 몸과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수영을 하듯이 헤엄치듯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를 구하고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감각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설명하면서 은사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라는 자에게 나타나고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잘못된 목자들이 은사가 끝나버렸다, 표적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인데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은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지신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인인데 표적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지만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소유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원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가담하고 야합하고 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실 수 없는데 그 거룩한 숨결이신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병고침으로, 능력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분별로, 방언과 통역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흘러가시는 것이 은사고 또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과 또 음색과 어조와 또 눈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손발 동작, 손가락 하나 움직임, 몸놀림 하나에도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고 그 사람이 하는 화장, 그가 만드는 물건, 그가 쓴 글, 예. 그가 만드는 미술 작품이나 그려내는 작품들, 모든 제품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전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 찬양에도 우리가 이번에 부다페스트 아랍 중동 선교사 대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예. 찬양에도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손발 동작과 눈빛과 음성과 피아노 터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기능적인 연습만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뭐 하게 되냐면 특송할 때 연기하고 쇼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쟤는 맨날 마음에도 없는 노래 부르고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절거린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 누구의 어떤 영과 접속되어졌는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적셔져야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솟아올라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나의 자아, 나의 지성이 나타나면 그게 안 좋은 것이죠. 그건 나타나서는 안 된 것입니다. 나의 영적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은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나온 잎사귀가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그 치료하는 잎사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잎사귀가 바로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우리의 말과 눈빛과 표정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다페스트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씹고 또 씹어 먹어서 그 낱말과 그 낱말의 뜻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고 배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올라오고 충만케 하고 마침내 입술의 언어와 눈빛과 표정과 또 워십 댄스라든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아랍 중동 선교사 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 죄와 질병과 죄악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고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완전히 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이 도성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병들고 더럽혀지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게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건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고 그것을 옳다 하고 찔림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 지금 수도 없이 경고를 날리는데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데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3억 명의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숨쉬게 하시고 그들의 신경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나한테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떤 한 사람도 그냥 버려둘 수 없는 내 사랑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새끼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73억 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 때 짧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73억의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영적 커넥션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73억 명이 죄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 풀려나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상처와 억압에서 풀려나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뒤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지구촌의 각 가정과 교회와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스포츠와 언론과 예술 이 모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모든 영역들이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언론뿐만 아니라 사법기관까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안에 발음이 없어요. 발음. 기준이 없고. 네. 이런 영역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할 때에 온 우주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들썩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73억 명의 생명의 숨결을 쥐고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73억 명을 아버지와 함께 오대양 육대주를 품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에서 나와야 돼. 네 마음에 영혼의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 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면서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자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신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성령께서 그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영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방언이 끝났다, 방언이 없어졌다, 막 이런 마귀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중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이런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단 5분, 10분만 들여 기도해도 73억 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숨쉬면서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가 있고 도시와 나라들과 민족들이 풀려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나의 인류를 향한 내 가슴의 마음을 너희가 읽고 내 마음을 깨달아서 네가 깨달아서 상처 입고 더럽혀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나아가고 중보하고 그들을 그 묶인 것에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고 위험 있으신 분, 어마어마한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그분이 도대체 내 속에서 솟아오르지 못하시고 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시고 왜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지를 못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악독한 짓을 해서 십자가에 향해 처형당할 강도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 5분을 살고 10분을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주님이 그 광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들 가운데 죄책감이나 패배의식이나 허무함과 불안하며 불만족스럽고 결핍을 느끼며 멸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오고 계시록 22장 1, 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여자처럼 우리는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우물이 되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물, 이 생명수는 아버지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안 됩니다. 거룩하신 숨결과 말씀은 분리가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지금 우리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솟아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득 차게 되어지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도저히 자기 방법으로 변화될 수 없고 오염되어져 있고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의 심장 속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드디어 역사하고 심겨진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자라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죄의 독소들을, 이 더러움들을, 악함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만에 포기해버리는 나의 내면을 성령께서 덮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야 되고 비춰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이 성령의 강물, 생명수가 내 생각에 가득 차올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적시시고 가득 차오르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멍청하고 논리성이 깨지고 생각의 깊이가 얇고 비좁은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넓히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펼쳐주셔서 지상에서 영원까지 내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덮고 내 허리를 덮고 내 머리를 덮고 온몸이 잠겨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이 생명수를 먹고 잎사귀를 내는데 이 잎사귀는 열방과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음색과 어조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손짓과 몸짓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변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가에 심은 달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어지고 민족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73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끝없는 바람이 일어나고 우리를 향해 그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을 향해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바닷가의 바위들을 쪼개고 부수고 결국 해변가에 백사장을 만들듯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여름에 쉬고 놀고 안식을 찾으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정서와 또 상처나고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감정에 불어오십니다. 우리의 그 고집세고 완고하거나 또는 결정장애가 있거나 박약한 우리의 의지에 아버지의
아버지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 거룩한 바람과 파도와 거룩한 물결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해변가에 끝없이 불어닥치면서 강팍하게 굳어진 나의 못된 성격을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부러뜨리셔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 우리 16절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북풍, 남풍으로 불어오소서. 거룩한 파도로 오시옵소서. 거룩한 물결로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나라와 민족 전체를 거룩한 바람과 파도로 덮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물결로 덮으시옵소서.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거룩한 파도를, 거룩한 쓰나미를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서름, 원한 맺힌 마음들, 서러운 마음들, 탄식하는 마음들을 쓸어가 주시옵소서. 이 바람은 여인의 마음에 다 그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 솟아오르시고 충만케 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흘러가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굳어진 이 땅, 죄악으로 황폐해진 이곳에 불어오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거룩한 물결로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이번 부다페스트 아랍 중동 선교사 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종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그곳에 터지고 흘러넘쳐 섬기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솟아올라야 되고